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파킨슨에 걸린 우리 저 호주의 김한일 선교사님이 오면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전에는 발 마사지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본인이 또 어디 아드가 크린족이라고 해서 발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족욕을 한데 거기서 독이 뭐가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까맣게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끊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루는 갔더니 주인과 그 또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BTS를 비롯해서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아주 인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K 문화 또 K 음식 또 이렇게 무기 한류 열풍이 온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다. 그 아주머니들 중에서는 또 아들이 의사인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국제 정세를 잘하고 상당히 유식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훌륭하고 멋지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잘 사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 백성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런데 이 정치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썩어서 아주 정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뉴스도 보기 싫다. 나라가 소망이 없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 야, 너 이 나라 소망 없다.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미국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지상에 어느 나라, 어느 세상이 온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천국에나 가야 완전하고 만족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한 분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어찌합니까? 갑자기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되게 재미없고 답답한 줄 아는가 봐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고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여자들 한 네 분이 눈이 또락또락해서 잘 듣고 놀리더라고. 저는 대조동 주민센터 앞에 선교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어디라고요? 주민센터 앞에 선교중앙교회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놀고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똑똑한 삶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아니세요? 답이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 여러분, 일찍 예수님 믿고 일찍 예수님 만난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방향이 먼저 줘야 됩니다. 이단들은 열정이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의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너무 자주 간증했는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군대 가서 처음에 교회 간 그 첫날에 우리 고창을 물어보면서,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따라합시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더라고.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 말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늘 하여튼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실망스럽고 뭐 그런 경우도 많지만, 누구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흔들림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뭔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은 사실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려다가 지난주 뭐 제목하고 비슷하고, 또 목적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제목에 사용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을 이제 주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저께 TV에 자연인 보니까 만화가 하더라고, 만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해서 평생 만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책을 읽느냐? 특별히 고전을 읽는 게 좋아요. 이 고전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책이 좋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읽는 거야. 여러분, 제일 잘 팔린 책을 뭐라고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을 뭐라고 해요? 스테디셀러로. 우와, 똑똑해요. 어른들은 대답을 못하는데 애들은 다 대답하잖아. 자, 그래서 이 고전은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잘 팔리는 책. 이렇게 책을 보면 어떤 책은요, 제목이 참 멋진 책이 있어요. 그 북하우스의 임성미 씨가 쓴 책을 보면 책 제목이래요. 오늘 읽은 책이 바로 내 미래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읽은 책이 바로 내 미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지난주에 내가 말했죠. 1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소설처럼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뭐 내가 질문 하나 할 텐데 맞히는 사람은 제가 그 책을 선물로 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은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아주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본. 이것은 애들이 보기는 조금 그러지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로역정은 아주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 이것도 어렵지 않아. 이것도 어린이들도 볼만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회록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몇 년 전에? 1600년 전에.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100권의 책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참회록이 들어가 있었어요. 1600년 전에 기록된 어거스틴의 책이 이렇게 중요한 책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도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늘 우리 것은 하찮게 여기고 외국 사람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선교사 자녀 중에 백인인데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인요한 박사라고 그 세브란스 의대에서 이제 교수하시고 뭐 요즘은 정치도 좀 하시는 분인데 이 인요한 박사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외국에 가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살이하고 또 6.25 동란 때는 교회를 지키고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난자들을 이 발에 피고름을 뽑아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인데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한테 걸려가서 총살당해 죽은 분이잖아요. 이런 분은 세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단에 제일 자랑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의 뭐 창립자와 마찬가지인 그 뭐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단은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한 교단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교단이라고요? 우리 고신교단. 할렐루야. 그리고 고려신학교를 세우는 그 주모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인생은 몇 번이라고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 자,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목적은 재물이에요. 재물, 돈, 재물. 그 다음에 명예, 인기 얻는 거. 그 다음에 권력, 힘을 얻는 거. 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모든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했어요?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뭘로? 재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인기 시험. 저 성경 꼭대기에서 탁 떨어져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네 인기 명예 대단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 사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 대표적인 시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주는 일반적인 3가지 시험이에요. 뭐라고요? 재물, 명예, 권력. 마귀는 자꾸 지금도 이것으로서 우리를 망가뜨려요. 야, 돈 많으면 행복해. 야, 인기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 야, 권력, 파워, 카리스마가 있으면 행복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물질, 명예, 권력, 세상 것 다 가져도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빈 가슴은요, 우리의 가슴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어거스틴이 사면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빈 공간을,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째 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근데 또 우리 신학교 주일을 지났는데 또 우리 신학교 주일을 그때 못 지켜서 또 오늘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추석 명절이니까 추석 명절에 관한 설교도 해야 될 것 같고 10월 달은 전도 집중의 달이니까 또 그런 메시지도 전해야 될 거 여러 모양으로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몇 개를 두고 뭘 할까? 저는 이제 설교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까 그랬다가 목적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은 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여. 성자 예수님? 주여. 성령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면 딱 성자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니까 제목을 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이 목적과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려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자들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 바로 그들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 님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자 1번 하나님 1번, 2번 사랑, 3번 믿음, 4번 사람. 뭘까요? 하나님, 예? 사랑. 아,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야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많이 나오지만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시겠대요. 할렐루야. 바로 인류 역사가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성자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우리 교회는 인자씨가 있죠. 우리 권인자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기 성경에서 인자는 뭐예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을 입고 온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라고? 잃어버린 자,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여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누구의?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시겠다, 구원해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했다. 양이 누구예요? 저 들에서 기르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지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이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 예. 근데 성령 하나님의 목적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죄사함의 그런 일들을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입을 벌리면 자꾸 예수가 나가요. 나는 아무래도 전도가 안 돼요. 못해요. 전도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 말고, 열매야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여튼 입에서 절대 나는 교회, 학교 가도 어디 가도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안 하고 예수 얘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가. 요즘에 내가 이제 밤낮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요즘에 좀 제가 병원을 지금 투어하고 있잖아요. 병원이 어떻게 생기는가 구경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제가 나 자신을 밝혀요. 선교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밝히는 순간 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병원에 하루 입원했는데 기독교 방송 보고 있으니 간호사가 들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또 전도하게 되고요. 또 병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장모님이시더라고. 또 병원비 깎아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우리도 사람을 목적하고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기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거 설교하면 마태복음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80~90%가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쉽게 적하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잘 안 하는데요. 하여튼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똑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조금씩 설명을 다리 해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을 하는데 마태는 해변에 다니시다가, 번역자가 또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달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 앞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놨어요. 아무튼 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 찾아가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게 일상적인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찾아가서 당신이 제자들을 선정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뒤에 오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보지 말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글씨를 좀 빼고 보면 내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되게 한다는 말만 아니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대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 어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 어부.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로서 고기를 이렇게 포획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은 뭐요?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포획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선교사는 죄악의 바다에 표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을 좁은 의미로 보면 전도자,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넓게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여튼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천국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고 세우려고 하면요, 부모의 노력만으로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지만 교회에서 또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학교에 가도 또 선생님 있고 사회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오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전도했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기존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좀 뭐 해도 괜찮아요. 시험 안 들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나가 주차장에서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온다고. 얘는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찮은 것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운 데는 온 교인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제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말 해놓고 금방 손님하고 짜장 먹던데요. 말의 의미가 이제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어 나왔어요. 이 전도되어서 나오신 분, 우리 좀 말씀을 할게요. 우리 김혜진 성도를 예를 들면, 우리 김혜진 성도님을 전도하는데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섬겼더라고요. 박성원 집사님이 어떻게 그분을 전도했는지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박 집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만의 수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고 양육이 되죠. 구역이나 기관에서는 또 구역 인도자와 또 구역원들의 관심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또 양육이 되지요. 또 이번에 또 사모님 통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깊은 말씀과 또 나눔을 보면서 그 삶이 자라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본인이 너무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간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막상 두려워서 또 못했는데요. 그만큼 정말 그 자라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다고 할 때 직접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관심과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칭찬,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커피, 빵, 아이스크림, 붕어빵, 세계 선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한 사람 물질로 또 헌신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인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사람 낚는 일에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간은 없지만은 물질이 좀 있어. 그 사람들은 물질로 토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와서 직접적인 전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배를 버려두고 따르고 부모를 가족을 버려두고 따르고 여러분 곧 따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즉시 그 말이에요. 주님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예요? 즉시 곧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주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단의 순간과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아까 질문하고 선물 준다고 그랬어요. 한 달 전 9월 첫째 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 밤새도록 kum을 던져서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뭐합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될 사람은 싹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거예요. 될 사람은 싹이 달라요. 뭐라고? 싹부터 달라. 어렸을 때부터 달라. 큰일 날 사람들은.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 떠나도 베드로는 정말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 9월 첫째 주? 네. 네? 자, 아이고. 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가장 낮은 계급에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들의 들풀처럼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것 자체 흔적도 남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의 순간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는요, 선교는요, 그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괜찮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선교하지 않는 것은 뭐 거듭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나도 아직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죄예요. 간접적인 살인죄예요.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약을 먹고, 복음 약을 먹고, 예수 약을 먹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그걸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죽어가는 거 보고만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확고하면은요, 그 목적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오래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전과를 다 이렇게 교육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마지막에도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처음에도 사람을 낚으라고 했고요, 마지막 끝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구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성령님의 목적은 한 가지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희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내가 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주고 베풀고 섬기는, 지금도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살아. 그분이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신 분도 있고, 재정도 내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바보처럼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그렇다고 해서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헌신했다, 희생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헌신하고 희생한 게 자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됐느냐? 왜 선교사가 됐느냐?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바른 사랑이 많으면 감사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도 넘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책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는 사람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어요. 상당히 도전적인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또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이게 아니고 제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만큼 로마서 8장에는 아낌없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외아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예수님도 한 생명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 그런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세상 즐거움, 그런 하찮은 것들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애견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배신 때리는데 개는 배신 안 해.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우나 교우나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큰 집을 남겼습니까? 큰 교회를 남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2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과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 수 있는 12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몇 년 안 남으니까요, 2가지 욕심이 생겨요. 설교를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의 사역, 나의 삶 속에서 몇 명이나 되냐. 교인의 크기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가 몇이나 될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뒤에 남기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사람뿐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람 구원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참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